제자의 삶은 어렵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만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고상한 것들은 어렵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광스럽지만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낭망하거나 주눅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주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진정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당신의 최선의 것을 드립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로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 구원을 실현해야 합니다. 구원을 실현하려면 주님의 구속을 바탕으로 서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만일 실패하면 이는 우리가 실천해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삶의 위기는 우리가 구원을 실현해 보았는지 아닌지를 드러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께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넣으신 것을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한다면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이 주신 구원은 너무나 기쁜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용기와 담력과 거룩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두운 일들은 우리가 그 모든 영광을 누릴 자격이 되는지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영광으로 이끄시는데 필요한 어떤 여건들을 회피하도록 돕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례하고 버릇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든든한 가족을 만들어냅니다. 실제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고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상하기 위해서는 항상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최고보공 새벽 묵상, 오늘은 8월 18일 제자의 삶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좀 어려운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요. 또 주님 닮은 제자를 양육해야 됩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자의 삶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육신을 바탕으로 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 늘 영적인 싸움을 해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광스럽지만 어려운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알고 보면 이것보다 귀한 일이, 복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였기에 우리도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 편이 아니면 날카롭게 공격합니다. 특별히 이것이 영적 문제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우리를 주눅들게 하지는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맞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사람을 구원하신다고요.
그분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로 그의 기쁘신 뜻을 따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 닮은 주님의 제자로 만드시기 위해 늘 우리를 권면하시고 상황을 만드시고 성령의 찔림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삶 속에서 하는 것임을 누누이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주님 주신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구원을 실현하려면 주님의 구속을 바탕으로 서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일 실패하면 이는 우리가 실천해 보지 않아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인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아닌지는 고난을 만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산 사람은요, 고난과 위기 가운데 오히려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고난 때문에 더 낙심하고 고난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너무나도 기쁜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용기와 담력과 거룩이 필요한 것인데, 어려운 일들은 우리가 그 모든 영광을 누릴 자격이 되는지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요, 고난과 역경으로 우리의 자격 여부를 테스트한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고난과 역경을 지나가 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나 그렇지 않았는가가 드러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종종 그런 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운동선수들은요, 훈련을 통해서 진짜 시합에서 벌어질 모든 상황들을요, 가능한 대로 잘 대처할 수 있게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합에 들어갔을 때 그 훈련했던 시뮬레이션들이 딱딱딱딱 벌어졌을 때 자기도 모르게 몸이 먼저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훈련의 중요성이라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우리들이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또 우리들이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삶의 고난이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시뮬레이션들이 찾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 내 몸의 배인 그 영적인 삶, 그 말씀의 원리가 저절로 나오게끔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원리를 우리들이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힘으로 이겨나가게 된다는 거죠. 오스왈드 챔버스가 묵상의 마지막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실제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고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훈련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류민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됐듯이,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나 거룩한 모습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과 순종의 훈련을 통해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그 삶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복된 삶입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 닮은 제자, 영광스러운 자리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